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성삼위 하나님에 대한 이런 말씀들을 그동안 많이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개인들이 성삼위 하나님에 대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이해하고 또 그 하나님에 대한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좀 더 알고 또 실제로 우리가 이제 이런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개인의 삶에 이렇게 적용하는 이런 부분들은 참 중요하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우리가 잘 알지만 성삼위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주로 이제 하시는 그런 일들을 보면 성부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이렇게 주었고 또 주신 그 말씀을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말씀을 귀하게 여겼고 그걸 믿었고 또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이루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아주 중요한 언약을 이렇게 말씀을 했죠. 인간을 구원할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 말씀대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오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죠. 그래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데 그리스도가 바로 성자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인간의 완전한 구원을 이룬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 또 창세기 3장의 문제를 완전히 끝냈고 또 지금도 사실 그리스도는 구원 사역을 지속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또 구원과 연결시켜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고 이때 성령께서 역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성령을 보내주겠다. 성령은 바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고 또 우리가 말씀 가지고 기도할 때 우리가 또 복음을 증거할 때 이때마다 성령이 역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렇게 말씀했어요. 거기 하나님은 바로 성부 하나님이죠. 그리고 말씀하기를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독생자가 바로 성자 하나님입니다. 그럼 성경 말씀하기를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이제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근데 복음을 들을 때 믿어지게 하는 게 바로 성령의 그런 역사죠. 마가복음 10장 45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민족을 통해서 영광을 받고 섬김을 받고 그게 목적이 아니고 물론 예수님 당연히 그럴 만한 그런 분이시죠. 그리고 그게 목적이 아니고 모든 사람을 사실 구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왔다 이렇게 말하고요. 또 이 땅에 왔을 때 예수님의 삶은 모든 사람을 섬기는 자의 그런 삶을 사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제 이런 언약의 말씀을 주고 또 구원 사역을 이루고 지금도 성령으로 이렇게 역사하고 있죠. 자,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와서 그 사역한 내용을 기록한 게 바로 복음서입니다. 이런 가운데 특별히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말씀을 가리켜서 우리는 산상수훈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요. 예수님께서 산에 앉으셨을 때 많은 사람들 가운데 제자들이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나왔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는 이런 말씀에 대해서 어느 사람에게는 그 말씀이 들려지고 그래서 그 말씀이 마음에 담기는 사람이 있고 어느 사람에게는 이 말씀이 전혀 마음에 담겨지지 않습니다. 왜냐? 그들은 관심이 없어요. 이 중요한 말씀들이 그들의 귀에 들리지도 않고 또 이 중요한 말씀을 전할 때
이들은 다 흩어졌죠. 근데 육신적인 거, 어떤 기적을 행하고 능력을 행하면 또 수많은 무리들이 다 이렇게 모여들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을 이렇게 치유하고 또 귀신을 내쫓고 이럴 때는 사람들이 모여들죠. 사람들은 참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육신적인 거, 눈에 보이는 거에는 아주 이렇게 관심이 많고 또 민감하고 또 어떤 이득과 관계되는 것에 대해서는 참 계산이 참 이렇게 빠르고, 그러나 영적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별 관심이 없습니다. 참 이렇게 무지하죠.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참 바보같이 이렇게 평생을 살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땅에 수십 년 살면서 그리스도 모르고 또 복음을 들어도 정말 믿어지지 않고 그리고 구원받지 못했다. 바보 중에 그런 바보는 없겠죠. 근데 지금 지구촌에 수많은 사람들이 사실 그렇게 살고 있고 이 복음에 별 관심이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산상수훈의 그 말씀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먼저 하라고 강조하는 게 이런 말씀이 있어요. 5장에 보면은 거의 율법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고요. 또 6장에 보면은 특히 기도나 또 중요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해야 될 이런 일들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7장에서도 이제 오늘 이런 내용을 보면은 이게 뭐냐, 산상수훈에 알고 보면 그 마지막 이런 메시지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7장 거기 이제 24절로 27절에 보면 이 하신 말씀을 가지고 이걸 듣고 가지고 산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다, 이런 표현을 했고요. 이 말씀을 듣고 이렇게 말씀과 살지 않는 그런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 같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럼 뭐냐,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살 때 우리가 사는 만큼 우리에게 축복이 되고요, 또 사는 만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도 많은 부분에 이런 유익이 되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세 가지 부분을 말씀하는 게 특히 5장에서는 그런 말씀을 하죠. 5장 23절로 24절에 보면 우린 사람과 이렇게 살면서 사람과 여러 가지 갈등이 있고 문제가 생기고 또 어떤 다툼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이런 가운데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뭐냐, 먼저 이런 화목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화해할 것을 말하고 있죠. 예배가 너무나 소중한데 예배를 드리려고 하다가 그런 생각이 났다. 먼저 가서 그 사람과 이런 그 화목하고 화해를 하고 와서 예배를 드리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죠. 우리 어떤 사람과 불편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면 화해하기 전까지는 마음이 편치가 않습니다. 그 생각을 하면 계속해서 여러 가지로 복잡한 이런 생각이 있게 되고요. 심지어 그게 어떤 죄와 연결된 이런 부분 같으면 이제 사람들이 또 막 고소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걸로 인해서 또 이제 뭐 감옥에 가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생기죠. 예수님이 뭐냐, 그러기 전에 서로 이렇게 화해하고 화목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에 좀 담아야 될 중요한 내용이고요. 또 두 번째 우리가 먼저 할 게 뭐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특히 먹고 사는 이런 여러 문제들이 참 많이 있죠. 성경은 뭐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선순위 바뀌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하여 줄 것이다. 그러면서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하신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6장 33절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리라. 먼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언약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오늘 말씀 가운데 여기 7장에 보면은 특히 1절 5절 같은 경우에 그런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중요하게 여길 게 뭐냐, 다른 사람 비판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하고요. 그러면서 거기에 이제 어떤 말씀을 하냐면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이 부분을 얘기하고 있어요. 거기 말씀하기는 5절에 보면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그걸 빼내라, 표현하기는 들보, 이랬습니다. 남의 형제에 있는 눈 속에 티는 잘 보이는데 자기
눈에 있는 자기 속에 있는 들보는 우리가 알지 않는 들보는 뭐냐? 큰 나무 기둥이잖아요. 이런 거 집을 질 때 보면은 사실 그 세우는 이런 기둥들 이런 것은 우리가 들보라고 합니다. 이제 이런 그 들보 이런 부분이 있는데 자기 거에 대해서는 이게 전혀 안 보이고요. 남에게 있는 아주 작은 티 하나 그걸 보고 우리가 또 정죄하고 따지고 이러는데 그러지 말고 먼저 내 자신을 돌아보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보면서 그 사람을 올바로 돕도록 하라. 지금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의 여러 말씀 가운데 먼저 할 거 이런 말씀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 내용 가운데 보면은 말씀하기를 이제 다른 사람에 대해서 뭘 하지 말라고 하냐? 비판하지 마라. 근데 사람은 참 이렇게 보면은 남 얘기를 많이 하죠. 뭐 습관적으로 남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느 사람은 그게 좀 심한 경우는 24시 남 얘기하는 사람 많아요. 그럼 그 사람에게 자기는 그런 게 없냐? 있겠죠. 또 다른 사람은 그 사람에 대해서 또 많은 얘기를 할 것입니다. 또 말씀하기를 뭘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거 저런 거 많은 일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거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하기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건 뭐냐?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요. 주님께서 정말 응답한다는 거 믿으면 그 시간까지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마지막 부분에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 좁은 문을 생명의 문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고 그리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그 좁은 문으로 가기를 싫어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참 이렇게 중요하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보면은 이 산상수훈의 마지막 메시지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보면 아무리 이렇게 묵상하고 이래도 여기에서 새 메시지 담긴 부분에서 저는 제목을 잡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목을 어떻게 잡느냐? 마태복음 7장 1절로 14절. 제가 설교를 이렇게 한 30수년 해왔는데 성경 구절을 설교 제목으로 잡은 것은 오늘 처음이에요. 그렇게 잡아본 적이 없습니다. 어느 어떤 제목을 이렇게 잡고요. 근데 내용을 보면서 맞다. 산상수훈의 마지막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절로 14절에 새 메시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 너무 이 시대의 사람들이 남 얘기하니까 남 얘기하지 마. 또 말씀은 너무 기도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자녀인 우리에게 기도해. 정말로 무릎 꿇어. 하나님께 정말로 기도해봐. 또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뭐냐? 사람들은 이 생명의 길, 정말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길, 또 복음과 여러 성도들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작은 헌신 이런 것을 많은 사람들은 싫어한다. 너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참 중요한 이런 말씀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고요. 이런 많은 말씀들을 예수님께서 하시고 끝에 말씀한 내용 가운데 하나님의 이 언약의 말씀, 이런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듣고 행하는 그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같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받고 지혜로운 사람이 있고요. 구원받았지만 또 어리석은 사람이 있고 그럼 그래서는 되지 않겠죠. 정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속에 그 속에 모든 영적인 축복이 다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 우리가 마음에 담고 우리가 마음속에 간직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어쩌면 이 말씀을 우리가 평생의 언약의 말씀으로 가지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리스도 믿음으로 구원받은 건 맞습니다. 문제는 구원받고 나서 어떤 사람은 이런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누리고 많이 다른 사람에게 또 전달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느 사람은 구원받았지만 구원받고도 알고 보면은 이런 축복을 다 놓치는
이런 사람도 참 많이 있죠.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먼저 첫 번째로 우리에게 말씀하기를요. 7장 1절에 보면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자신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자신을 우리가 돌아보는 이런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이제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비판하지 말라.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면서 말씀하기를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어쩌다 간혹 보면은 어느 사람 보면 늘 이렇게 칭찬하고 격려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서 참 이렇게 젊어 보인다고. 그 말 들으면서 기분 나쁠 사람이 없죠. 또 뭔가 보면은 좀 이렇게 우아래를 보면서 이렇게 뭐 보니까 참 이렇게 오늘 보니까 옷이 너무 이렇게 참 너무나 이렇게 아름답게 보이고 좋은 옷을 참 이렇게 입으셨다. 근데 이게 뭐 옷이고 뭐가 없으면은 구두를 보면서 구두가 너무 참 이렇게 구두가 멋있다고. 정말 다 이렇게 어울린다. 뭐 뭔가 한마디로 하는데 이런 상대를 보고 칭찬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분들을 몇 분들 이렇게 봤어요. 누군가 보면은 꼭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참 보면은 또 어느 경우에는 보니까 힘이 생기고 너무나 좋다고 정말로 보고 싶었다고. 반면에 대체로 많은 사람들은 좀 앉아있고 시간을 갖게 되면 남 얘기를 참 많이 하죠. 남 얘기합니다. 남의 자식 얘기합니다. 나중에 할 게 없으면 이제 자기 남편 얘기합니다. 자기 자식 얘기합니다. 그러고 보면은 자기만 의로운 거예요. 나만 의롭고 나만 바르고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거 성경은 말하기를 그런 사람, 다른 사람이 그 사람 얘기를 그 사람 귀에 들리지 않게 뒤에서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누군가를 위해서 우리가 칭찬하고 누군가를 우리가 격려하고 누군가 돕고 이런다. 당연히 보면은 그 우리가 행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우리에게 다 돌아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러면서 말씀하기를 다른 사람에 대해서 비판하지 말라 이런 말하면서 여기 3절 이하에 그런 얘기하죠. 3절 5절에 말씀하기를 왜 보면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만 보고 네 눈 속에는 네 속에는 들보가 있는데 그것은 보지 못하느냐. 들보는 사실 보면 맹인 아니고는 누구나 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말할 수 없는 큰 너에게 이런 들보 같은 게 있는데 그건 못 보고 남에게 있는 아주 작은 거 그걸 보고 왜 남을 정죄하고 이러느냐. 제가 또 그 전에 다니던 교회에 어느 집사님 이분은 참 오래된 분 맞아요. 근데 이분은 자꾸 청년들에 대해서 누굴 보면은 끊임없이 트집을 잡아요. 옷이 왜 그러냐, 신발을 왜 그런 거 신었냐, 또 뭐 머리는 왜 이러냐. 그럼 본인은 바르냐. 근데 그 본인을 볼 때는 허물이 참 많아요. 부끄러운 것들이 참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근데 자기에 대해서는 정말 못 봐요.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보니까 그 집사님이 생각이 나요. 본인에게는 정말 들보가 있습니다. 근데 다른 사람 누군가를 보면 칭찬할 줄을 몰라요. 계속 책망을 합니다. 제가 그 교회 다니면서 한때 기도를 했다니까요. 저분은 왜 사람을 보면 자꾸 저렇게 보는가? 그럼 뭐냐면 그분은 체질이 남의 단점을 보는 이런 체질이 있어요. 남의 허물만 보고 이런 것만. 반면에 보면은 어느 사람 보면서 좋은 것만 보는 또 이런 사람도 있죠. 여기 사절은 그런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이제 그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틀을 빼게 하려 하겠느냐. 먼저 여기 말씀하기를 너의 눈 속에 있는 그 들보를 빼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 돌아보고 그리고 오히려 다른 사람이 이런저런 문제 있는 걸 보면서 네가 교훈을 삼도록 좀 하고 그러면서 말하기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라 이런 얘기했어요. 그래서 자신은 돌보지 못하고 돌아보지 못하고 남의 허물을 계속 얘기하는 이런 사람에 대해서 말하기를 의식하는 자요 이런 표현하죠. 의식한다는 것은 위선자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너한테 좀 이렇게 적용을 해봐라. 남 얘기 그만하고 네 자신을 돌아보고 네 가정을 돌아보고 이러면서 이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하되 다른 상대에 대해서는 뭐냐? 우리가 그 사람을 정말 힘을 얻게 하고 또 작은 부분이지만 그분을 도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 여기서 우리가 볼 때 뭐냐? 이제 우리가 사실 사랑의 이런 권면 이런 걸 하도록 해라. 뭔가 한두 마디 얘기를 했는데 그 말에 대해서 너무나 고맙고 감사하고 힘이 되고 또 다음에 그분을 또 만나고 싶고 권면을 하고 어떤 사람 도움을 주되 이런 도움을 주도록 하라.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가 사실 보면 어떤 권면이다 하면서 상대를 막 무시해버리는 이게 있습니다. 나만 의로운 거예요. 나만 의로운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다 잘못되는 것처럼 얘기하고 옳지 않죠. 설령 내가 바르게 살고 의롭다 하고 다른 사람의 삶이 좀 부족해도 그 사람에게 분명히 좋은 게 있습니다. 본받을 게 있습니다. 또 우리가 격려할 게 있습니다. 얘기하면서 나는 이런 부분이 잘 안 되는데 당신은 이런 부분이 참 잘 되는 것 같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 부분도 좀 이렇게 좀 하면 더 좀 이렇게 좋을 것 같다. 듣는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듣는 사람의 마음을 아주 상하게 하는 이런 말도 이렇게 있어요. 성경 우리에게 말하기를 그런 얘기하고 있죠. 다른 사람을 정말 축복하고 도울 수 있는 그런 말들을 하라. 그러면서 여기 이제 그 한 단어를 말씀하는데 6절에 보면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이랬어요. 개에게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 이건 과연 무슨 말일까? 여기 말할 때 지금 개에게 돼지에게 이런 표현을 했지만 이건 지금 누구를 얘기하면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정말 이같이 여기 보면은 거룩한 거, 진주 같은 거 이것을 사실 전해서 안 될 그런 사람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그럼 과연 어떤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런 말을 여기 말하는 것은 정말 진주와 같고 거룩한 것은 올바른 복음이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축복의 이런 말씀들이죠. 이런 말씀을 우리가 전한다고 할 때 이것은 너무 놀라운 것이죠. 근데 우리 곁에는 정말 이렇게 좀 포악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포악하기도 하지만 특히 기독교에 대해서 또 이 복음에 대해서 얘기하면 아주 발악을 하고 이렇게 뭐 화를 내고 이런 사람이 있어요. 좀 지나치는 사람, 뭔가를 막 집어던지는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광기가 막 발동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게 때로는 불신자 중에도 있지만 교회에 다니는 사람 중에도 때로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저는 그전에 어느 목사님에게서도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어떤 복음 얘기를 하는데 막 흥분을 해요. 얼굴이 막 빨개지고 눈동자가 막 이상해지고 입에서 막 거품을 내면서 막 이런 얘기를 하고 그래서 제가 뭐 다른 것도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정말 구원받는데 근데 뭐냐? 나름대로 모르겠어요. 그분이 그러면서 그 부분에 그래서 참 정말 이 복음을 아는 목사님이라면 저럴 수가 있을까 이랬었는데 그 후에도 저는 봤습니다. 다른 분이 그분에게 복음 얘기하니까 이분이 발악하는 이런 모습을 봤어요. 이제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사실 그런 말을 좀 이렇게 조심해야 되겠죠. 물론 언젠가 어떤 사람이 복음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또 우리 곁에는 정말 완전히 잘못된 이런 이론에 사로잡히는 이단들이 있어요. 진짜 이런 이단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또 아주 잘못된 어떤 사상에 이렇게 들어가 가지고 아주 보면 정말 이렇게 옳지 않은 거예요. 지금은 이제 좀 다릅니다만 우리가 수십 년 전에 공산주의 이런 사상처럼 아주 보면 좋지 않은 사상이 있고 사고가 있어가지고
다른 사람이 좀 잘 살고 부유한 것 같으면 그 사람 막 그냥 다 때려 부숴야 된다. 모든 걸 막 빼앗아야 된다. 이런 사고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공산주의가 그거 안 해요. 다 뺏어가지고 조금 나눠주고 저들 몇몇은 아주 보면은 왕도 그런 왕이 없죠. 그러나 그게 답니까? 성경을 통해 본다면 그 이면을 보세요. 완전히 지옥의 저주에서 그가 받을 고난은 말할 수 없고요. 그런 잘못된 사상이 들어간 이런 사람, 이들에게 복음 얘기한다. 물론 복음 받아야 되겠죠. 그들도 구원 받아야 되겠죠. 이런 사람들. 우리가 때로 이제 이런 분들 좀 이렇게 좀 얘기를 하면은 아주 강하게 거부하고 더 이상 얘기할 거 없습니다. 그거를 싸우고 뭐 이럴 이유가 사실은 없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사람들에게 어떤 얘기를 할 때도 좀 살필 필요가 있어요. 어떤 얘기를 함으로 이렇게 막 싸움이 일어나는 경우 있고요. 그리고 그 올바른 말씀과 복음을 듣는 사람이 있죠. 너무나 감사한 일이고요. 그런 사람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언약의 말씀을 전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죠. 우리가 사실 내 개인들을 보면서 우리가 말의 습관이나 이런 걸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어느 분들은 이런 특히 이제 다는 아니지만 간혹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입에 욕이 붙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자녀들한테도 막 이렇게 욕을 막 많이 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고요. 이제 그런 분이 있죠. 심지어 이제 별명이 욕쟁이 할머니 또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분들은 뭐냐? 입에서 나오는 게 말하면 욕이 나오고 학교에 들어가 보면 좀 논다는 애들, 일진 이런 애들 보면은 욕반 말반. 근데 그 욕도 아주 이렇게 상욕이죠. 욕도요. 좀 이렇게 듣기 농담 비슷한 그 욕이 아니고 얼마나 거칠고 이런 욕들을 막 뱉어냅니다. 우리가 설령 이런 부분들이 있다면 이런 것도 우리가 좀 고칠 필요가 이렇게 있죠. 우리가 욕을 누구한테 자기한테 욕 안 한다니까요. 남한테 옵니다. 식구한테 오고요. 가까운 사람한테 오고요. 계속 그러거든요. 전 참 개인적으로 이렇게 볼 때 제가 볼 때 저희 집에는 저도 이제 오형제가 있었는데 저희 집에는 쭉 자라면서 어머니나 가족들이 요구하는 걸 저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저는 안 들어봤습니다. 형제 5이 있고 이렇게 지내고 있는데도 싸운 기억이 그다지 없고요. 또 제가 위에도 형이 둘 있고 밑에 동생 둘 있는데 형들한테 욕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또 동생들이 실제로 욕하는 것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럼 거의 몰라요. 저에게도 자녀가 둘 있고 뭐 벌써 이제 손주애들 여럿 있지만 제가 이렇게 크면서 아이들이 이렇게 결혼에 나가기 전까지 욕하는 걸 사실은 못 봤어요. 이게 뭐냐? 어느 면에 참 개인적으로 저는 참 감사하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근데 뭔가 이렇게 말만 하면 막 이렇게 욕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직장에 다닐 때도 직장에서 막 상사에게 욕하고요. 회사에 대해서 막 욕하고요. 또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막 욕하고요. 근데 딴 사람 또 뭐냐? 그 사람 또 욕한다고요. 두 번째로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예수님께서 마지막 중요한 메시지 가운데 기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실제로 보면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그 말씀입니다. 구하는 사람이 받게 되고 찾는 이가 찾아내고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다. 악한 사람이라도 보면은 악한 사람이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 말씀 가운데 뭐냐?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해보라는 거예요. 뭐 기도해보니까 응답하지도 않더라. 내용 좀 살필 필요 있고요. 그런 우리가 말씀 가지고 아니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의 몸이 연약한 부분이 있다. 그걸로 하나님께 정말로 기도하고요. 그러면서 또 보면은 성경은 찾고 두드리라. 우리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 응답을 약속했다고 하면 믿음을 가지고 응답하는 그때까지 한번 기도해 보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마가복음 11장 24절에는 우리가 믿고 기도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이런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 응답을 약속을 했고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해봐라. 우리가 언약 기도도 있습니다. 우리 개인의 삶에 있어서 이런 기도도 있습니다. 하나님 응답하고 역사해요. 우린 그동안 모든 분들이 기도하면서 크고 작은 많은 응답들을 우리가 보게 됐죠. 악한 사람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언젠가 어떤 이 책에 보니까 그런 내용이 있어요. 이제 어느 아들이 보니까 아버지가 낮에는 주무시고 밤에는 어딘가 일하러 가시는 겁니다. 근데 새벽에 들어올 때쯤 되면 뭔가 한 보따리 짐을 등에 지고서 집에 들어와요. 나중에 아들이 알아차린 것입니다. 아버지가 밤에 나가서 남의 물건을 훔쳐가지고 이렇게 오는구나. 근데 어느 날 이제 그 아버지가 아들을 불러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는 앞으로 커서 어떤 사람이 되고 싶냐? 이렇게 물어요. 이때 아들이 대답합니다. 아버지, 저는 앞으로 커서 아버지처럼 훌륭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아버지가 땅을 치고 통곡하면서 이제 사실은 자기가 도둑질하는 것을 이렇게 사실 하지 않았다. 이런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기 자식이 잘 되기를 이렇게 바란다. 누구나 모든 부모들은 그러하죠. 자기가 설령 악하고 자기가 못된 짓을 해도 자기 자녀만큼은 올바르게 되기를 이렇게 원하고 있죠. 이러면서 여기 보면 참 12절에 아주 중요한 성경 구절이 있어요. 우리가 말씀하기를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자,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사람 누구에겐가에 이런 대접을 받기 원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말하기를 그러지 말고 너희도 네가 먼저 남을 대접하도록 해라. 이게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뭐냐? 다른 사람에게 뭔가 내가 얻을 거 그거 말고 그 아무 생각지 말고 조건 없이 내 곁에 여러 사람에게 돕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하라. 이걸 가르쳐서 우리가 기독교 황금률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때로 부모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자녀들이 언제 올란가, 언제 와서 맛있는 밥을 사줄란가, 복날도 2번 지났고 말복이 얼마 남지 않은데 어떤 자식이 와서 이렇게 뭐라도 이렇게 사주고 갈란가.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그 자체가 너무 보면은 좀 우습잖아요. 근데 어른들 부모들은 그런 생각을 거의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생각이 드는 순간 뭐냐? 은행에 있는 돈 몇만 원 빼가지고 먹으러 가요. 자기가 자기를 위해서 자기가 자기를 대접하고 자기를 호강시키고 내가 해야지. 하나님 말고 다른 사람에게 뭔가를 우리가 의지하면 사람이 실망하게 돼 있습니다. 그럴 거 없어요. 영 몸의 자녀들 불러가지고 언제 어디 이 식당 예약했으니 가서 우리 밥 먹으러 가자. 이러면 되고요. 근데 말복이 지났는데도 자식들이 소식이 없어. 와가지고 삼계탕 하나 사주질 않네. 그게 서운해가지고 한 해를 또 보내. 그럴 거 전혀 없어요. 있는 돈 빼가지고 없으면 누구한테 꿔가지고 자기 몸보신을 하고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이런 상 그게 율법이요 선지자다. 그게 하나님 말씀에 의를 이룬 내용이죠. 세 번째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랬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기를 여기 보면은 이제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게 뭐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하나님 자녀들이 걸어가는 길은 결코 넓은 길은 아닙니다. 좁은 문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 좁은 문으로 정말 가는 사람이 있고 어느 사람은 뭐냐? 넓은 길로만. 넓은 길은 뭐냐? 그냥 세상 사람들이 살기 좋은 데로 가는 그런 길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면 주일날
어느 사람들은 가족끼리 날 잡아서 놀러 가고 그걸 습관적으로 자꾸 반복한다. 그건 넓은 길이에요. 어느 분들은 그러나 예배가 너무나 소중하다. 내가 가야 되겠지만 예배를 드리고 그 이후 시간에 그러니 갖는다. 이게 사실은 그 좁은 길입니다. 여기에 더 중요한 이런 사실, 이런 좁은 길은 어떤 거냐? 이것은 하나님 언약을 가지고 사는 그런 삶. 우리가 이 복음을 말하는 그런 삶. 이것도 좁은 길이고요. 하나님 말씀 가지고 내가 또 적용하면서 세상 사람들과 다른 그런 말씀에 의한 그런 삶을 사는 이런 생활. 이제 이런 게 하나의 또 이런 좁은 길이 이렇게 사실은 되겠고요. 우리가 여러 가지 적용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다니던 직장에서 우리 믿는 기독교인들 한 100여 명 이렇게 됐어요. 근데 회사에서 우리에게 한 60평 가까이 되는 이런 건물을 사실 10수년 동안 쓰도록 이렇게 줬습니다. 그거 쉽지 않거든요. 회사가 한 서너 번 바뀌었어요. 그러나 교인은 그대로 있었습니다. 미랄교회, 미랄신호에. 근데 사람들 와서 볼 거 아니에요. 사장도 보고 뭐 임원들이 와서 보고 이게 뭐냐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누구도 그 교회를 없애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뭐냐? 우리가 좀 잘한 게 몇 가지 있어요. 그 직원들이 한 적을 때 1,500명, 많을 때 3,000명 이렇게 되는데 사실 한 달에 몇 번씩 큰 사고들이 생겨요. 그 안에. 그리고 우리 있는 자들이 얼마 회비를 낸 걸 가지고 그 사람들 방문을 합니다. 병원을 방문했고 그들의 가정을 방문했고 물론 가서 또 복음도 이렇게 전하기도 했고요. 이런 거에 대해서 회사에서 소문을 들은 겁니다. 또 하나 일주일에 한 번은 우리가 또 이런 그 비닐봉지 가지고 몇몇들이 지금은 청소를 잘하고 그런 직원이 좀 그전에 없었어요. 회사 밖을 돌면서 그런 쓰레기 이런 것을 주워서 담아가지고 버리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보잖아요. 저것들 미랄 신호에 모이는 애들인데 저 보니까 참 그건 잘하네. 저들끼리 모여서 밉기는 해도 쓰레기 줍기도 하고 또 아픈 사람 있으면 가서 방문도 하고 모든 직원들과 위에 사장까지 알고 오니까 어떻겠습니까? 당연히 보면은 우리를 비난할 이유가 전혀 없죠. 그럼 뭔가 회사에 어려움 모여서 기도하고 있고 이게 뭐냐? 그 누구나 사람들이 다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거기 이제 소수가 참여하는데 이게 좁은 길이에요. 사실 보면 이제 이런 선한 행동을 보면서 그게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요. 또 사람들이 보면 저 사람 누구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다. 사실 이런 걸 통해서도 우리가 그리스도 복음을 자꾸 확산 이렇게 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내게 이런 편리한 이런 것만 내가 찾는다. 나만을 위한다. 그 넓은 길입니다. 좁은 길은 결코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에서 작은 헌신한다. 좁은 길입니다. 어디에 가서 내가 그냥 대접만 받고 가만히 있다. 그 좁은 길 아닙니다. 넓은 거예요.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 이런 말씀을 있고요. 오늘 말씀 가운데서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14절에서 세 가지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죠. 이제 비판 그만하고 상대를 축복하고 기도하라. 그 사람의 부족한 거 도와줘라.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두 번째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이제 하나님 앞에 사람들에게 원망하고 또 사람들에게 뭔가 자꾸 의지하고 이러지 말고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하나님께서 알고 있고 하나님께서 응답 주신다고 말씀했다. 이런 가운데 정말 하나님 주신 응답을 우리가 알게 되면 그때 이제 알게 되죠. 그래서 또 우리에게 말하고 좁은 문을 들어가나. 사람이 볼 때 좁은 문이지 그 문을 들어가서 보면 그 속에 모든 영적인 축복, 보화가 다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안에 영원한 생명, 영적인 복, 그 안에 참된 평강, 이루 말할 수 없는 우리가 복잡한 이 세상에 사는데 살맛 나는 이런 삶이 그 안에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참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런 언약을 가지고 우리 한 주간 또 세상에 나갑니다. 사람들을 우리가 축복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함께하는 것을 우리가 늘 체험하고 이러면서 우리는 언약 가지고 사람 살리고 우리는 좁은 길에서 하나님 예비한
이런 영적인 축복을 우리가 보고 누리며 한 주간도 증인의 삶을 사는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산상수훈의 말씀 가운데 마지막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사람들을 비판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언약 가진 하나님 자녀가 걸어갈 이런 길을 갈 때 우리에게 모든 복을 약속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는 이런 축복을 누리며 전도자의 삶을 살도록 모든 성도님들 믿음의 가정 산업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